오늘은 제가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솔로몬 뭐가 기억나죠? 지혜. 또 뭐가 기억납니까? 복. 전 복이 더 기억남더라고요. 지혜보다. 하나님이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주었던 그 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어떤 부귀영화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한국도 사실은 두 개의 나라가 쪼개져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이념의 갈등의 문제, 막대한 군사비 어떤 지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분단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단의 문제가 그 길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동족 사이의 갈등을 만들어냈고요. 그것으로 인해 국력은 약해졌고 그것으로 인해 쉽게 시리아와 또 바벨론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솔로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귀영화를 복으로 받은 솔로몬만 알고 싶어하죠.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하지 않아요. 성경은 솔로몬의 전 삶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좋은 복에 관계된 하나님의 지혜에 관계된 이 앞부분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 관계된 전 삶을 살펴보고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삶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의도이고 또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비교가 되죠. 다윗은 사실 쉽지 않은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정말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사울을 피해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도 했어요. 망명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흉내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고난의 삶을 거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사실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이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고통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반면에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았고 전무후무한 부와 권력을 이 솔로몬은 받았어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으로 인해 이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고통스러웠지만 이 고통 때문에 공동체를 세워갔지만 솔로몬은 반대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오히려 솔로몬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삶을 선택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할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살고 싶습니까?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윗처럼 살아야 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는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으시죠? 나만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솔로몬처럼 살고 싶죠. 하지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다윗의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택에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 있고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솔로몬의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삶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삶, 공동체를 세우기에 내게 있는 고난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가고 싶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이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다윗의 삶에는 전무후무한 복이 사라지지 않고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무너뜨린 삶에는 이 복이 소모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복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무후무한 복이 사라져가고 소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24절과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풍성하게 있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어떤 사랑의 헌신도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두신 전무후무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언약관계 신실한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 삶을 끊임없이 결단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죠.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다윗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으로 내려주실 겁니다. 이 상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지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미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이 있을 이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지금보다 미래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거죠. 저도 최근에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묵상을 좀 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현재 가지지 못한 것, 또 해보지 못한 것 때문에 생겨난 불평이 생겨났어요. 아, 나 이것도 갖지 못했어요. 나 이것도 해보지 못했어요. 때때로는 답답하고 그 답답함 때문에 생겨난 불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래에 대한 묵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하지 못했던 것, 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졌던 것들 앞에 감사하고 가장 이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미래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있을 때 우리 삶의 가치가 있고요. 그 가치 때문에 행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 있는 하나님이 영원하게 주실 그 복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왕이 된 솔로몬의 처음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솔로몬의 모습이요. 처음 솔로몬은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이 솔로몬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제가 읽을 텐데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직 어린 아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라고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어리대요. 나는 아직 왕으로서의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대요. 나는 충분한 처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지혜도 없다라고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요 정치적 능력을 가지는 왕이었어요. 앞서 열왕기상 1장 2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실세가 있었는데 이 군사령관 요압이 있었고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지원을 받았던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사실 왕의 자리를 탐내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을요 너무도 지혜롭게 솔로몬은 대처했고요. 그 위기 속에서 이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능력으로 사실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사실은 이집트의 외교에서도 아주 능한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충분하게 보였어요. 조금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은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솔로몬은 지금 세상의 나라와 같은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같은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가려고 이스라엘은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와 같은 나라를 세워가려 생각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솔로몬의 정치적 능력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방 나라와 같은 세상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워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려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자신은 여전히 아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성경을 또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표현을 보세요.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보고 있는데요. 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 위해 군림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백성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은요, 이방 나라와 같은 세상의 상대적 개념 속에서 만들어가는 선과 악이 아니라 절대적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에 기준한 절대적 선과 악의 개념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정치 이념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은 세상이 가지는 정치적 능력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몸부림하며 솔로몬은 기도했던 거였어요. 오늘날 저는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즐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이 공동체를 세우고자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는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지혜가 생겨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노력을 중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교회에서 진행하는 말씀 프로그램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 지혜를 구하면서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지도자들이 저는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도록 서로 격려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을 세우기도 해요. 과거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신을 솔직히 내어놓고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 안에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모으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거룩한 나라에 필요한 지혜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삶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보이시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구했던 겁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신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맞는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 복을 받는 것만 듣고 이야기를 중단해 버리는데 아니요, 중단하면 안 돼요.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이 복을 가지고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제 솔로몬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과연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솔로몬은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었어요.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솔로몬에게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직업도 주시고 사업체도 주시고 재물도 주고 권력도 주고 가족도 주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솔로몬과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직은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복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리고 이 복을 주셨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또한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이제 이 하나님 주신 복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또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또 다른 갈림길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한 가지 이야기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다른 갈림길이 우리 눈앞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복을 가지고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과 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어떤 말을 합니까? 그에게 3절에 말씀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이야기를 해요. 다윗처럼 살라라는 거 얘기합니다. 내가 명한 것을 이제 실천하고 그 규례와 그 율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묵상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실천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이 실천을 통해서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돼요. 단순하게 공부해서 성품이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인격으로 만들어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인격이 만들어집니까? 말씀 붙들고 실제적으로 살아야지 인격이 됩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던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연륜이 많아지면 사실은 이 말씀 앞에 더 진지해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실제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천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만 합니다. 실천이 성품을 만들죠. 그리고 이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하지만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인격으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실천을 통해서요, 성령이 역사하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성품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천을 통해 말이 아닌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말씀 배우는 거요, 초신자 때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돼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잘 기획해서 멋진 예배를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그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진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역하는 데 열정적이었어요.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말씀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인 겁니다.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줄 알지 실제로 목회자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목회자가 말씀 위에 치외벽권에 서 있는 것이냐 말을 하고 그 말씀 속에 살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지켜보고 있어요.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었어요. 이방 나라 왕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곁길로 나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게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앞에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네요. 다시 다윗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삶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이 솔로몬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솔로몬의 삶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삶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었어요. 직장도 하나님 주셨고 사업체도 하나님 주셨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감사헌금도 여러분 내지 않았습니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했고 집을 주신 것도 감사했고 차를 주신 것도 감사했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직장도 사업체도 건강도 집도 모든 것들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생겨난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능력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정당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능력을 세우는 것을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의 이야기는 달랐죠. 아주 달콤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며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동안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세상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신실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만남이 지루해졌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그런 세상 이야기를 하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으며 삶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더 좋았던 거였어요. 교회 성도들과 말씀을 가지고 하는 깊은 만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의 만남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는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즐거움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인 양 잘못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왜곡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갔어요. 세상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많은 보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솔로몬의 창고에 보물이 쌓여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이 솔로몬이 이제 세상의 사람들에게 큰 자로 여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키고 싶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졌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자 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자신의 능력을 존중해주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 이방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 단순하게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이방 여자들이 세상의 이야기로 솔로몬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즐거웠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까지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 여자의 만남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과거의 몸부림의 기억은 사라져갔고요. 이제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세상의 소리에 달콤함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많은 여자를 후궁으로 삼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을 후궁과 첩으로 두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1000명과 함께 세상 이야기를 즐기며 그는 교제를 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여자들 속에 솔로몬은 또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산의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었고요.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고요.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이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요. 그것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경험했던 솔로몬이요.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공동체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마치 교회의 즐거움인 양 그것을 가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또 다른 갈림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군요. 과거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은요. 과거에 한 번 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매 순간 이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신앙의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지도자 위치에 서면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가 오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불행을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선택을 오늘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지금은 괜찮아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지금은 괜찮아,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한때 기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 이 기억 때문에 지금 안전하다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있어요. 오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 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설프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야, 특히 어설프게 예정론을 배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번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들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것들 여러분 다 뒤로 밀어놓으시고요. 오늘 내게 하는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 이런 과거의 기억,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더 즐겨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루해졌습니까? 이제 그만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 실천은 초신자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갈림길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지점에 있을 하나님의 남겨두신 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길 원치 않습니다. 다윗처럼 변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했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정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 속에 주어지는 정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완벽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